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 고인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신선한 물이라도 그 물은 흐르지 않으면 냄새나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bless you, 우리 그 기침하면 God bless you 하잖아요. 미국 말은, 영어는 좀 쉬워요. 짧으니까. 우리 기침하면 우리 한국말로 God bless를 뭐라고 그래야죠?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거 좀 생뚱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God bless you 그러면 뭔가 좀 자연스러워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bless you. 예, 무슨 일을 하더라도 bless you. 한국에서 한동안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오늘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꽃길을 걸으세요.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꽃길을 걸으세요보다 더 좋은 말이 God bless you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고이게 되면 여러분, 고인 은혜처럼 악취를 내는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만 하고 있으면 냄새 난다고요. 한번 냄새가 나나 한번.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하고 가정도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흘러나가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들어온 물이 있으면 나가는 물이 있는 것처럼, 저기 사해바다처럼 들어온 물이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주신 것에 감당하는 지혜를 통해 지난주에 우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나라를 잘 세워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교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 당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치는 누가 하죠? 왕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하겠다고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들어간 것이 이게 큰 실수였고, 이를 통하여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국가에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와 종교적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빼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랬다라는 거죠. 왕이 종교적인 것도 했고 행실도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도 모든 것을 다 결정했던 것이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세고 형통하니까, 기억하시죠? 조공을 바치는 나라까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한 나라의 왕도 종교적인 것이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것을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렇죠? 독일과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유럽에서도 영국은, 기억하시죠? 역사에 보면, 교회사 보면 영국에서도 이제 그 틈을 타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되죠? 분리합니다. 탈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공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에피스코펠리언이라고 하죠. 성공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됐어요? 킹 헨리 조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왕이 제사장의 모든 권한도 위임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도 대단한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다른 왕들은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 마음에 교만이 생긴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내가 이방 왕과 비교할 때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는 건가?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사랴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가 경고합니다. 근데 우시야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좋은 조언도 듣지 못합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제사장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라고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은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마음껏 나누고 흘러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쥐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교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들어오면 그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교회 일을 하고 있다? 그때는 저도 그래요.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막 교회에서 막 분주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한다? 나는 그래요. 공예배 먼저 드리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왜 교회를 나오는 건데요? 당신이 그 일을 교회에서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거고 어떡하지 될 거야. 그러나 예배는 누가 대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5절 보세요. 우시야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잘 가르쳤던 선지자인데,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혀 은혜의 체험이 없었던 왕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시야가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삶이 바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바빠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상이 되게 하였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대항까지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헨리 나우인이 쓴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에 영적인 삶이 있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부르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맙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에는 귀머거리라는 라틴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말 영어로 obey라고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 듣는다, 오디오라는 라틴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순종은 듣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귀머거리가 됐나? 엄마가 말하는 거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거 왜 그러죠? 들을 귀가 없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들려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는 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들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들려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 하나가 팝법해요. 때로는 단어 하나가 싹. 이번 주 저희가 훈련반 어저께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수근거림이 자기 마음에 며칠 동안 계속 맴돌대. 수근거리는 거. 왜? 자기가 수근거렸거든. 또 누군가 수근거리는 걸 알거든. 그 수근거리는 나를 자꾸 유혹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죠. 그거를 진단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게 뭐죠? 들렸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빠지셨나요? 돈 버는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요. 왜? 알면서 못하는데 성경에서 알면서 안 하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알고 합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반은 이해하겠, 반은 이해. 아니 모르는 게 낫겠어요? 알고 잘 고치는 게 낫겠어요? 얼굴에요 이틀을 안 씻었어요. 그랬더니 화장한 거에 이거에 떡이 돼가지고 막 이상해요. 알아요 내 지금 얼굴이 어떤 컨디션인지.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닦으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여자 성도님만 답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돼. 똑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 육안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못 봐서 그렇지 들여다보니까 그냥 냄새도 나고 더럽고 어쩌면 저럴까 그런데도 못하고 있어. 근데 알게 되면 하나씩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 방에 들어가면 이거 지금 무슨 소굴이냐? 방 좀 청소해라.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지금 안 하겠죠. 성인이니까. 청소년 때 얼마나 그래.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수련회 가보라니까요. 여자애들 월스트예요. 이렇게 여자애들이 더러운가? 아주 예배 드려 나올 때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머리 감았지, 올렸지, 뿌리고 나왔지. 근데 그 방을 체크하러 들어가잖아요. 정말 여자들 더러워. 할 정도로. 알면 다 치우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덜 알고 덜 들리니까 못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으면 어떡해요? 방향을 못 잡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열심히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방향을 잡고 잘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신 것에 감당하는 지혜.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는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 오늘 역대하 26장 1절부터 보면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인생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시야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말이에요, 나 지금 좀 바쁜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쏘겠습니다. 쏘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밥 얻어 먹으면 다음에 내가 쏠 거야 미리 딱 약속을 해놓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쁘다고 안 나타나. 근데 여러분, 내가 쏘겠다. 이게 너무 멋있는 말 같잖아요. 역시. 야, 화끈해. 좋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어리석은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 쓰지 못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한번 내가 크게 되면 말이죠. 크게 쏠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한 판 내가 한 번 그냥 한 가닥 내가 그때 하겠다고. 물론 하면 너무 고맙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큰 은혜, 작은 은혜 주실 때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지 못한다면, 그렇죠? 작은 일에 섬기지 못하면 큰 일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작은 것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모세회에서 맛있는 이제 회덮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EM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 이 횟집이나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이 다루는 횟감과 일본 사람이 다루는 횟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본의 어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느 도쿄에 조그마한 그 일식집이 있는데, 횟집이 있는데, 거기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횟집이고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손자가 또 운영을 할 준비 대기 중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을 굽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초밥에 쌀도 말이죠. 이 밥도 절대로 처음부터 안 시킨대요. 몇 년을 굴린대요. 몇 년을 옆에서 보고 그 다음에 쌀 씻는 걸 그때 가르친대요. 이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훈련 단계라는 거예요. 옛날에 크라리 킷 기억하세요? 요번에 새로 크라리 킷이 나왔잖아요. 또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목사님 도대체 영화를 하루 일주일에 몇 편 보세요? 다 옛날에 본 거. 크라리 킷 보면 말이죠. 거기에 그 주인공이 하도 얻어맞으니까 일본 아저씨한테 이 크라리를 배웁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미국식으로 wax on, wax off 그러는 거예요. 웩스를 칠하고 그다음 웩스를 또 지우는 거야. 이걸 가리켜요. 그러면서 이 방어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내가 별걸 다 하네. wax on, wax off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만 매일 시키니까 나 언제 크라리 가르치냐고 막 컴플레인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범이 뭐라 그러죠? 그것만 잘해. 그걸로 기초 훈련을, 단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그 다음 단계 가서 그 다음 걸 배우는데 이것도 안 하고 나서 그 다음 걸 하려고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부터 맡기세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맡길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상에 세우셨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달란트를 다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강영우 박사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기억하시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미국에 오셔서 성공한 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제임스 레이니라는 이 에모리 대학 총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분이 소개합니다. 제임스 레이니는 한국과 인연이 참 깊은 분인데 군대에 있을 때 한국의 파병도 받아 보았고 주한 대사이기도 했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한국에서 자녀 셋을 다 한국에서 낳았어요.
이분이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미국 대학교 가운데 훌륭한 총장 20명을 뽑는데 이분이 뽑혔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내가 장차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막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집 바로 옆에 초라한 집이 하나 있는데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이분이 그분에게 가가지고 말동무가 되어준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이야기하고 또 주말에 들려서 이야기하고 엄마가 뭐 만들어 놓으면 좀 드시라 갖다 주고 그러면서 노인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도와드릴 테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좋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노인과의 이제 모든 연락이 끊긴 겁니다. 자기는 군대를 갔고 군에 제대한 후에 예일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옛날 자기가 청소년 시대 때 말동무가 되었던 노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몰랐는데 그분이 코카콜라 창립 회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왜냐면 에모리에다가 코카콜라 회사가 엄청난 기부를 해가지고요. 에모리가 작은 학교인데 너무 좋은 학교예요. 조지아에. 들어보셨어요? 에모리? 왜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요. 자기가 옛날에 어느 학생이 자기의 말동무가 되었던 제임스라는 청년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총장으로 와 있으니까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이분의 장례식에 와달라고. 근데 노인이 그 젊은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있던 코카콜라 대부분의 주식을 제임스 레이니에게 유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남에게 안 주잖아요. 내 자식 주지. 자식도 주는 것도 싫어가지고 어떡하든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말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몰라요 주고. 그러니까 제임스 레이니 총장이 에모리 대학의 25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학교가 재정적 후원이 빵빵했던 거예요. 왜? 총장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총장이 이걸 많이 거둬야 되는데 후원금을 엄청나게 이분이 기부했대요. 그분의 이름이 로버트 W. 우드러프라는 분인데 여러분 그 당시 제임스에게 준 금액이 놀라지 마세요. $105 million. 1억 5천 달러예요. 1억 5천. 이걸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냐 했더니 $224 million. 2억 2천억이 되는 거예요. 만불. 그냥 심장도 쎄. 별로 이렇게. 진짜 여러분 안 놀라시네. 와. 성도님들 기적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내가 나중에 선교사요 목사 되면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선교사 목사 되기 전에 이미 주위에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굴까? 저 노인이 참 외로울 텐데 내가 말동무 해줘야지. 그 작은 그의 섬김이 이런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분이세요. 작은 일에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시아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실 권한과 함께 그분은 거두실 권한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권한도 있지만 거두어 가실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는 우시아의 마지막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후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냐고요. 우시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 근데 막상 얻은 게 뭐였습니까? 문둥이로 삶을 마치는 것이 그 삶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시아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마쳤다 해요. 그에게 있었던 것들, 그가 이룬 것들을 모두 옮겨서 그의 아들 요담이 쓰시게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한 시대를 지배하던 국가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 시대에 부흥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 초라한 모습으로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그걸 명확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국가가 그렇다면 한 개인의 삶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다 기억에 사라진 선수 가운데 이런 미국 ML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MLB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히트를 쳤던 우리 한국 선수 누구예요? 누구요? 박찬호. 또 난 누가 또 차범근 그럴 줄 알았어요. 박찬호가 낮에서 하다가 나중에 뭐래가지고 다시 양키스 왔잖아요. 뉴욕 양키스. 그래가지고 막 이런 뉴욕 양키스에서 1년도 못 있다가 갔어요. 박찬호 선수가 경기에 뛰고 뛰지 않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감독에게 달려있어요. 감독이 또 여러분 또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박찬호 그 양키스 감독이 게임에 출전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벤치에 앉힐 권한도 감독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전으로 쓰실 권한도 우리를 벤치에 앉아 놓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감독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싹둑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못하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시아 왕의 52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매 순간 너 나를 위해 살라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내 것을 먼저 챙기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게 못 사셨다면 내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인내하시며 기다림을 시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영 뒷짐지고 계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차게 되면 이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좋은 소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셨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해서 또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며 그때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다 날 줄 알았으면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 날아갈 줄 알았으면 이러나 저러나 다 날아가는 거였으면 이왕 하나님 위해 썼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앉히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레슨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하나님 주신 교훈을 깨닫고 배울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또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주신 것을 잘 써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통을 들 때는 손이 떨리지 않지만 통에 물이 가득 찬 그 통을 들 때는 손이 떨리는 겁니다. 없을 때는요,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런데 꽉 차면 말이죠.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셨습니까?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지? 이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얻기 위해,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감당하는 지혜, 이미 내가 허락하신 것,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내가 허락하신 것, 내 직장, 내 자녀,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내 침대, 이거 작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